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에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도 지혜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시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진동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곧 바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즉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이제는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나타났는데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하고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였고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처음으로 도전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는 고난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에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화되고 화가 치밀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 그것도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화되고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킨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목되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외부에서 오기보다 항상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양상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에 아픔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이고 나와 가까운 교우이고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당시의 종교인들, 특히 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부정직성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감정이 격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선택한다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현실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찔림과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 뻔히 보이는 진리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교리, 내가 지켜온 내게 익숙한 정통과 관습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지고 진리가 묻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존 관습과 전통이 어쩌면 진리를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깨어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이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들의 하수인을 내세워서 진리를 박해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문화, 정치, 교육 등등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본질적 대적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 고난받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다는 진실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당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위협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사역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속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실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항하지도 않았지만 침묵하지 않고 계속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고,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5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내 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먼저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온 몸을 발가벗기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 아픔과 모욕이 있다 한들 어찌 주님만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속상한다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베드로는 오늘 믿음의 후배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살다가 당하는 아픔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시려 나를 위하여 먼저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십시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이해 타산과 감정을 따라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듣고 체험한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도무지 이 진리를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도 말씀하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소속된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당했던 아픔, 아니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먼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고 매를 맞아도 아버지 그 고난과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음으로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때에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실제하는 위로로 허락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넉넉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면 이런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 아니 내 사랑한 주님이 나를 살리려 먼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도전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히 봉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북한과 또 열강 속에 갇혀있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도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미크론으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함이 있도록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 40년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충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은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들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아버지 오히려 진리를 아버지 교권으로 막으려 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지나간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오늘도 계속되는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때도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먼저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또한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지혜롭게 아버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능력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히 감당하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백성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참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나라는 이 점점 북한과 대면하고 있고 또 열강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됨이 너무나 필요한 종족입니다. 아버지 이념을 뛰어넘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먼저 예수 믿는 저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 영성으로 서로를 가슴에 품는 이름들을 가져서 하나님 먼저 교회부터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민족을 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고통하는 북한 땅의 북한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뿐 아니라 이 종도 혹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버지 손해가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고 그 길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